네. 저는 왕두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웹툰 작가, 제 본명은 안지호고요. 2021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네이버 베스트 도전 만화라는 곳에서 이제 예수쟁이 다이어리라는 만화를 이제 연재를 했고 또 완결을 냈고 이후에 텀블벅이라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금이 성공적으로 돼서 지금 현재 단행본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책 줄거리를 짧게 설명드리면 그 왕두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의심도 많고 이제 안티 크리스천인 여느 한 청년인데 우연한 계기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우연한 계기라 함은 그 당시에 만나던 이제 지금은 전 여자친구가 된 그 자매를 만나서 교회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3년쯤이 지난 즈음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가 지금 미친 건가?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정말 기독교를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제 필명을 왕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제 이야기이고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만화로 풀어낸 만화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필명을 하나 쓰긴 써야겠는데 그래서 뭘 쓸까 하면서 친구들한테 막 공모를 했어요. 나 뭐 하면 좋을까 이랬는데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이제 매일 머리가 크다고 이제 저를 이제 조롱하고 놀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약간 뭐 대두 이런 걸로 가보자. 근데 대두는 약간 좀 식상하고 이제 그 클 대를 넘어서 왕두로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나 싫다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다 이거 딱이다. 그래서 약간 타이로 네 그렇게 왕두라는 필명을 지금은 마음에 듭니다. 네.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제가 이제 한창 취준을 할 때였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28인데 그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공무원, 구급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이제 1년 준비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한 번 더 준비를 해야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입장으로서 한번 내 다음 스텝에 대해서 예수님께 한번 기도를 하고 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제가 하나님 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만화를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웹툰을 한번 그려보겠다고 까불었던 시절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뭐 할지 막 그때도 막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엔 또 유행하던 직업이 웹툰 작가였어요. 막 매스컴에 막 제가 사실 만화를 좋아하거나 딱히 그런 건 아닌데 무슨 작가가 뭐 1년에 뭐 몇 억을 벌었다더라 막 그런 게 막 한창 이제 막 웹툰 작가 막 각광받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남들보다 이제 손재주는 조금 있었거든요.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하고 돈을 저렇게 많이 번다고? 그래서 원래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나도 해볼까? 이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뛰어들었다가 한 2년 정도 해보고 이제 왕창 깨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깔끔하게 마음을 접고 나는 다른 일을 해야겠다. 이제 그랬던 저의 짧은 과거가 있는데 저는 그러고 이제 잊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묻어놨던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뜬금없이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뭐 만화 그려보는 게 어때? 근데 네가 예전에는 뭐 돈을 벌고 뭐 그런 게 좋아 보여서 했지만 예전에 그런 것들과 다른 동기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분명히 해봤는데 안 됐던 걸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 이제 아는데 근데 뭔가 그때는 막연히 이게 뭔가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뭔가 될 것 같고 이제 난 달라졌어. 나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한다. 임마누엘 막 이러면서 오케이 도전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하던 거 이제 정리하고 이제 작은 사무실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작품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시작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같이 하자고 하셨으니까 뭔가 나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뭔가 막 새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았는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길이 안 보이고 2년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나이도 이제 그때 한 30쯤 됐었을 때고 이제 뭔가 심적으로 어떤 쫓기는 부담감도 있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못 잡는 게 이게 맞나? 이제 그쯤 되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다 빠져서 아무거나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도전 만화라고 이렇게 이제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뭐 고려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마추어들이 그냥 자기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올려보자. 근데 아무거나 올리려고 해도 일단 완성된 스토리가 있어야 뭐라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스토리 쓴다고 이제 막 하던 데였는데 당장 쓸 수 있는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저한테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편의 스토리가 완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거라도 하자. 뭐 왠지 아무도 안 볼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뭐라도 하자라는 마음이었어요. 이미 1화부터 완결까지 이미 스토리가 다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1화를 다 그렸어요. 그냥 다 그려서 그냥 올리고 그렇게 그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한 절반 정도는 굉장히 신선하다.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어디서 본 적 없는 신선하다는 반응이 절반이었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악플.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오랫동안 이제 안티 크리스천이었잖아요.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이제 불만 중 하나가 이 전도에 대해서 큰 피로도를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그걸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이게 전도용 말한 줄 알았나 봐요. 이게 뭔가 제목도 뭔가 예수쟁이 뭐 이러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너희들은 하다 무슨 이 웹툰판까지 찾아와서 전도를 하려고 하냐. 근데 나도 이거 안 그리고 싶었는데 그릴 게 없어서 지금 나도 지금 그냥 하는 거다. 신기하게 욕을 하면서 계속 봐요. 욕을 하고 안 보면 되는데 진짜로 신기한 게 욕을 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항상. 근데 그래서 또 고맙기도 하고 어쨌든 악플도 관심이니까 그래서 또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고 나서는 이제 그런 이제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한테 저 진짜 2년 동안 나름대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길이 너무 안 보인다. 내가 어쨌든 이 일을 계속 하려면 어떤 전업 작가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길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안 보인다. 그래서 저 딱 마지막으로 1년만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만 제가 부끄럼 없이 해보고 그 뒤에도 이게 뭔가 그런 길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저는 진짜 후회 없이 이걸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제 도전 만화 안에서도 이제 베스트 도전 만화라고 이제 뭐 승격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좀 고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팬들도 생기고 이제 어느 날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평소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서울에 제가 이제 연락하고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자기 아는 서울의 한 집사님 중에 회사를 새로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회사에서 웹툰 작가가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너 추천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너를 전화로 한번 면접을 보고 싶어 하신다. 뭐 면접 한번 볼래? 이래서 너무 좋죠 하고 전화를 딱 끊고 이제 길이 생기는구나. 드디어. 그래서 이 예수쟁이 다이어리라는 게 어쨌든 이런 내 다음 스텝을 위한 이제 디딤돌이 됐구나.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첫 번째 이제 커리어가 생기겠구나 하고 제가 굉장히 이제 설렜죠.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저녁에 그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작가님 혹시 이런 거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샘플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이건 제가 조금만 따로 공부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근데 저희랑 일을 하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데요?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로는 서울로 올라오셔야 된대요. 예. 그 회사가 이제 강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는 그 얘기 처음 듣고 처음에 딱 걸렸던 게, 제가 교회를 그때 옮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우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저희랑 같이 일하실 때 다른 개인적인 작품은 절대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안 되는지 여쭤봤더니, 거기서 이제 만화를 올리고 하는 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협업을 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만 그리는 역할이고, 스토리 짜는 분 따로 있고, 뭐 콘티 짜는 분 따로 있고, 뭐 홍보하는 분 따로 있고, 다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이제 계속 결과물을 내는 그런 공정이었는데, 다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얻게 되는 소스나 그런 아이디어를 개인 작품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뭐 스토리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작가들이 개인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길 시 이건 법적인 분쟁이 되게 된다. 저희랑 같이 일하시려면 개인 작품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제가 생각을 하고 말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저 그럼 같이 일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제가 뭐 이걸로 뭐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한 1년 정도는 제가 이거를 뭐 되든 안 되든 해보겠다고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근데 그분도 이제 또 크리스천이시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탁 끊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어떤 현실 감각이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한 거지? 굉장히 제가 그래서 너무 갑자기 후회가 막 몰려오면서, 내가 미쳤었나? 지금부터 다시 전화할까? 그 고민을 제가 2주 동안 했어요. 2주 동안. 그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예전에 예수님이 나한테 너 다시 한번 만화 그려볼래?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의심이 돼요. 이게 맞나? 내가 그때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그게 어떤 무의식 속에 내 음성인데 내가 착각을 했나?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면 이렇게 내 삶이 안 풀릴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끝난 것 같다,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지금도 하고 계시는 작은 자영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부모님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내가 이 일을 물려받아야겠다. 이제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내가 이 일을 물려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만화는 완결을 내고 이거를 끝냈을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봐주시는 또 감사한 분들이 계셔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끝내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저한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에 화장실을 가려고 딱 나갔는데 새로운 한 남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나 보다 그러면서 있었는데, 제가 막 오며가며 이제 그분이 계신 걸 봤는데 무슨 타블렛 아이패드를 꺼내서 막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대충 보니까 무슨 만화를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만화 그리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말았죠. 뭐 제가 뭐 아는 척 할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인가 있었는데, 제가 저녁에 막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노크를 하시더니 저한테 이제 무슨 뭐 초코바 이런 거를 막 들고 인사를 오셨더라고요. 저 여기 무슨 만화 그리는 분이 있다고 들어서, 소문을 들어서 인사하러 왔는데 자기도 만화를 그린다. 혹시 뭐 내일, 지금은 시간 좀 늦어서 내일 뭐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네 그러시죠 하고 먼저 인사 오셨으니까, 그래서 내일 커피 한잔 해요 해서 이제 인사하고 다음날 이제 점심쯤에 커피를 해서 이제 인사를 나눴죠. 인사를 나눴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네이버에서 이제 연재를 하고 계시던 프로 작가님이셨고, 원래 서울 분이셨대요. 서울 분인데 이제 급하게 부산에 잠깐 내려올 일이 있어서 급하게 사무실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공유 오피스에 왔는데, 자기는 아는 사람이 영국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같이 이제 계시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기도 뭐 만화 그리는 사람 있는 것 같던데, 이래서 이제 저한테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통성명하고 금방 친해졌어요. 저보다 형님이셨는데,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뭐 무슨 만화 그리냐 물어보셔서 아 형님 저는 뭐 돈을 받고 만화를 그리는 건 아니고 이제 도전 만화 베스트 도전 만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 근데 저 이제 이거 곧 그만둘 거예요. 저 이제 근데 그분도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만둘 거예요라고 딱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굉장히 순둥순둥한 이제 인상의 분이셨는데 갑자기 눈빛이 확 변하더니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너는 무조건 만화를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완전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그렸던 분이세요. 그래서 뭐 대학생들 강의도 하시고 현재 만화도 그리고 계시고 만화판에 10년 넘게 있으면서 이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 같이 만화 그리는 동료 중에 자기의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크리스천 동료를 한 명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명도 없었대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이분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나. 그래서 아, 이게 만화라는 창작이라는 일 자체가 뭔가 신앙을 가지기 힘든 어떤 그런 막 일인가 막 혼자 그런 고민도 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내가 너를 만나려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고? 너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뭐 그거는 형 마음은 알겠는데 아, 저도 신기한데 현실이 안 그렇다. 나 지금 내가 이걸로 전업 작가로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도 전혀 감도 안 잡히고 내가 이걸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신도 서지 않고 모르겠다 이랬더니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아는 모든 것들과 그런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서 알려줄게. 같이 해보자. 이래가지고 같이 또 사무실 쓰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그 형이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 만화판에서 살아남는 법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저도 그 형한테 많은 걸 배웠죠. 사실 처음 교회 따라왔는데 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뭐 찬양이 너무 뭐 은혜롭다 이런 사람 전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발붙이게 된 거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청년들이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해줬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제 마음밭에 이제 씨앗 뿌리듯이 하나둘씩 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다수는 다 이제 곁길로 새겠지만 간혹 한두 개가 이제 좋은 밭에 심기면은 저는 그게 어느 날 이제 타이밍이 맞았을 때 싹을 틔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신앙이 없는 혹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는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좋은 찬양, 뭐 좋은 말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침 또 신기하게 목사님 연락 주셨던 타이밍이 제가 이제 시즌2를 이제 하려고 이제 1화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한 그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길진 않지만 거기까지는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시즌1은 거의 뭐 99% 실화거든요. 네. 90% 실화인데 이후로는 어떤 조금 만화적인 연출을 위해서 어떤 그런 픽션들도 같이 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 만화가 좋아서 처음 만화를 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겠죠. 만화가 좋으니까. 저는 약간 좀 순서가 반대로 된 것 같은 게 그냥 만화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고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거를 그리다 보니까 점점 이 만화라는 장르에 대해서 그 매력을 제가 점점 알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그릴 때 제 태도는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면 할수록 이 장르에 대한 매력도 알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제가 점점 진지한 태도로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쟁이 다이어리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제가 작품 활동을 계속할 때
저는 지금이 제가 작가로서 제일 이제 초보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술적인 탁월함 같은 것들도 제가 계속 발전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작품, 더 재밌는 작품, 더 유익한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꿈과 욕심이 있습니다.